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 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주제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를 나왔는데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를 말합니다.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이 시를 적었는데 다윗의 시 속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5절입니다. 5절인데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뭘 씌우셨다고요? 관을 씌우셨다 이 말입니다. 관을. 자,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결혼식이 요즘도 민속촌에 가면 그런 결혼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결혼식은 대부분 가정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는 이렇게 머리에 씌우는 쪽두리라는 게 있고, 신랑에게는 사모관대라 그래서 머리에 씌우는 모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관입니다. 관은 뭐냐? 계급이라는 의미입니다. 계급. 그래서 신랑에게 사모관대라는 그 관 모자를 씌운 이유가 뭐냐? 당신이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라는 계급을 준 게 바로 사모관대라. 그래서 신부에게는 그의 머리에 이쁜 쪽두리를 올렸다면 신랑에게는 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이 책임지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모관대라는 모자를 씌워준 겁니다. 그것은 가정의 계급이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이름이 되지만 그리스도라는 것은 관직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했을 때 관이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존재론적 가치를 관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나타나는 의미 속에서 그를 했을 때 그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두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그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서 나타나는 그는 어떤 형태의 관을 받았느냐? 바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신학적인 용어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반열에 서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마지막 과정, 성화가 끝나는 지점에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영화입니다. 영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영화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그때가 영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영화로운 단계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서정, 믿음이 시작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직전까지 이 모든 삶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즉 말하자면 믿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이 성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로운 몸을 입었다는 것은 언제냐? 성화, 즉 말하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연수가 다 맞춰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인간의 몸으로서 영화와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풍성한 열매가 뭐냐? 영화와 존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가 내게 얼마나 큰 영화와 존귀냐라고 말했을 때에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한 사람이면요, 이 영화와 존귀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영화와 존귀는 하나의 단어로 끝납니다. 제가 단어로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냥 세상 속에서 나오는 영화나 존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높고 가장 권세가 많은 위치에 올라가 봤을 때에 이게 영화로구나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위치가 적어도 대통령 위치거나 왕의 위치거나 이런 위치로 올라가 보지 못하면 절대 그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은 영원한 과제입니다. 즉 말하자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숙제와 같은 것이 영화와 존귀입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느껴본 사람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절로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영화와 존귀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하나님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라는 그 자체가 내게 임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숭고하고 고결하고 순결한지 말할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영화와 존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거나 이렇게 했지만 단순하게 그냥 믿는 그 일종의 신앙생활이 틀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영화와 존귀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 의미는 알 수 있겠지만 체험적으로 경험으로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내게 그러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나의 존재가 하잘것없는 존재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에게 영화와 존귀가 주어졌는데 그것으로 관을 씌워졌다는 거예요. 정말 하자면 내 계급으로 느껴질 만큼 나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화와 존귀로. 그러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숨을 쉬고 있고 내 발로 걷고 있고 손으로 만져지고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내게 주어진 생물학적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와 존귀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나를 얼마나 화려하게 세우고 나를 얼마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이보다도 높은 곳에 나를 두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다윗의 고백은 나를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는 아주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동등 본체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다라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나의 존재와 나의 영적인 상태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양과 삶의 양식 자체가 누구와 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표현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왕의 입장에서 가장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게 주어진 어떤 계급, 신분적인 존재 가치 이것으로 관을 나타냈다면 무엇을 했느냐? 영화와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운 몸과 가장 존귀한 자가 갈 수 있는 저 하늘나라의 간 존재처럼 나를 관을 씌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존재를 열등하게 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삶은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만들기 시초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영화로운 몸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상태로 나를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보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공주로서 이 땅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이유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유도.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누구를 돌본다는 거예요? 나를 돌본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는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돌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생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요, 누가 가장 많이 생각하느냐? 보고 싶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장 추억을 많이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언제나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누가 나를 생각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돌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누가 나를 돌보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는 정말 먼지 같고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존재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젊은이들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관계없이 하나님 외적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외면하고 안식일도 외면하고 주일도 외면하고 예배도 외면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돌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나도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 안에도 내가 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 자체가 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순결과 고귀함과 정결함 속에 내 몸이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 나의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교회 바깥에서 놀고 세상에서 더 화려함을 찾고 세상에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얼마나 가엽게 여겨지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느낌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될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눈여겨서 볼만한 그의 신앙생활과 삶을 보려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예를 쓰고 기도하는지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인 몸인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다. 어쩌다가 한 번만 나온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시기가 이런 시기가 아니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를 생각하신다, 그를 돌보신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생각하신다, 그를 돌보신다라는 예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스리는 말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즉 말하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잖아요. 영화와 종기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시대의 구약 성경 모든 곳에 봤을 때 발 아래 둔다라는 내용 나올 때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라는 의미가 발 아래 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다른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누구의 승리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말씀 나올 때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A 나라가 승리했다면 이 나라 신이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는 이 나라 왕 밑에 발 아래 머리를 숙여서 승리하는 왕은 어떻다고요? 그의 목을 갖다 이렇게 지그시 발로 눌리는 거예요. 그게 발 아래 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전 왕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곡물이나 특산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이렇게 곡물로 바치는 그것이 발 아래 두는 자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의 발 아래 두신 게 뭐냐라고 보여지는데 그의 발 아래 두신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스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스리게 했는데 어떤 것을 다스리냐? 잘 보세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일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스리도록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에게 이 모든 걸 맡겼는데 어떤 것을 맡겼느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시편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그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의 별과 해를 보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발 아래 그 모든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나에게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딱 두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딱 두 가지는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11조와 안식일 지키는 것.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않거나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놓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 죄를 범한 게 바로 카인이잖아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명령하는 게 뭡니까? 죄가 너를 넘어뜨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너는 죄인이다, 악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관계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고 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것이 나에게는 쓰잘데기 없는 영화와 존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안식일을 지멋대로 지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스려야 하는 게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죄예요. 그리고 내 발 아래 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네가 다스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네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속 대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자꾸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고 내 삶은 세상과 자꾸 친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세상과 가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시편 8편이 대표적인 수미쌍관절 형태의 시입니다. 수미쌍관절이 뭐예요? 머리에서 말하는 것을 꼬리에서 한 번 더 말하는 이게 수미쌍관절 형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대표적인 것이 머리에도 말하고 꼬리에도 말하는 게 뭡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머리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꼬리에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수미쌍관 형태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면서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봤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해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이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영역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었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게 뭐냐?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시편 8편 자체가 얼마나 다윗에게는 고귀한 찬양이냐 말이에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사울 왕이 앞서가고 다윗이 뒤따라갈 때에 수많은 그 도로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아이들 입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라고 했을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빠했습니까? 사울이 지나가면서 엄청 기분 나빠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대로 갔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간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네 앞에서 알리라. 얼마나 어린 시절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어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에 블레셋 군사들이나 이스라엘에 속해있던 모든 군사들이 봤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다윗이 대상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전혀 잽도 안 된다고 믿었습니까? 이스라엘 군사 쪽도 다윗이 이기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그런 어린 시절부터 무엇가 준비되었습니까? 자기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물맷돌 돌리는 데는 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인 시간, 투자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이 허투루 보내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간증하는 사람의 간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동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하면서 어느 한 분의 간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는 개척교회에서 겨우 생활하는데 아들 둘을 키우는데 번듯한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새벽기도 때마다 나와서 요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 강대상을 수건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와서 일일이 닦았거든. 하나님, 우리 두 아들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오. 지금은 두 아들이 다 잘 됐습니다. 한 아들은 로체스터 대학의 교수가 되어 있고 한 아들은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일하는데 한 달에 벌어들이는 월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셀러리가 한 달에 벌어들이는 것만 10억이 넘습니다. 두 아들이 지금 그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낸 시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든지 채우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는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찬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쪽으로 가고 싶은가는 굳이 묻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마음이 있지 않는 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과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을 잘 지키셔서 그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 정말하자면 10편 8편 전체에서 말씀은 믿음의 사람을 어떤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돌보시는 자가 바로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어떠한 찬양을 해야 되느냐?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1절 후반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어떠한 영광이 하늘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찬양이 적어도 다윗의 이런 고백의 찬양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먼지 같은 존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나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나의 입술이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